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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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마지막 장이에요. 맨 12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Go your way till the end. 이렇게 나와있죠. 제목을. 그래서 그 부분을 13절에서 땄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Go your way till the end. 우리 함께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갔어요. 13장, 12장이니까 마지막 장이니까 전체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주석을 이용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제까지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온갖 예언에 관한 총망라를 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다니엘 12장이라는 거. 12장에서 다니엘은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과 그 환란에서 승리한 의인들에게 예비된 신령한 목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각오와 인내한 자에게 예비된 참 평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성도들의 구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12장 1절부터 천천히 보면서 가죠. 그때 내 민족을 후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란의 해가 점점 달했을 때 그때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 세상에서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해서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서운 환란일 때,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무서운 환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가브리엘이 계시의 천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미가엘은 사람과의 투쟁, 싸우는 전쟁의 천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미가엘은 하나님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세에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일과 성의 환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엄청난 환란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다고 다니엘 9장 12절에도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12절에 비할 데 없이 큰 환란이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마지막 때 이미 죽어 땅에 묻혀있던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 중에 영생을 얻은 자도 있고 수욕을 입고 무공이 부끄러움에 처하는 자도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값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가 많거나 아니면 뭐 권력이 세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학자가 됐거나 유명한 정치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정해지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수욕을 받느냐. 불신자는 그때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욕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말씀합니다.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죠. 3절 보도록 합니다.
3절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죠. 그때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믿는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을 경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이 예언이 오랜 후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그러시죠. 여기서 이들은 다니엘서를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를 봉함하라는 것은 다니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뒤에 선풍기 단수 하나만 좀 내려주시래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읍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두 천사의 대화입니다.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형태를 갖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천사들도 잠시 육신의 형체를 띠고 나타났다. 천사는 주로 하나님께 쓰이는 초자연적 영적 존재로 인격을 가진 피조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혹은 행하는 것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지도하며 형벌을 주기도 한다. 창세기 19장 1절,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같은 증거가 나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9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고 이분에게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응하여 말합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야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 포로죠. 천사들의 질문이 7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재난의 연속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계산이 질문한 천사에게 주어졌다. 즉 재난의 때는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죠. 세상 마지막에 관해서는 천사도 확실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오래일지 알지 못한다. 시편 74편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 사심을 가르쳐서 맹세하죠. 욥기 27장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간수하고 봉함하라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대화를 들어서 다니엘은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매우 궁금한 다니엘은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함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아요. 따라서 계시해 주시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만큼만 알고 가면 될 것이다. 이상한 추론을 하는 것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신학자들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할 줄 또한 알아야 되겠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게 하십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여러 날 후에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 8장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신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마지막 때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며 희게 한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이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도 모른다. 연단을 저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연단은 사람을 값지고 단단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 연단은 성도를 성숙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완벽하다고는 쓸모없는 자만을 부수어주는 망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온갖 이유를 다 동원해서 거부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았어요. 시편 107편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야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학식이 더해지죠.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90일을 지내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야 끝이 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1290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기간들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일정 기간으로 보는 그 기간이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만왕의 왕을 대적하죠. 다니엘 8장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존재하며 또 평화로운 데에 많은 무리를 말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입니다. 성경이 자꾸 수다라고 넘겨놨는데 또 수다라고 다니엘 12장 13절 봐야 돼서 세상의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한 환난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당부를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뜻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다가오는 주의 날이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간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죠?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12장에서 마지막 환난의 때를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배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11, 2, 3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것 같아요. 12, 3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숫자적인 날짜들은 상징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갑니다. 9장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곧 금식하고 슬퍼하죠. 주님 당신 자체를 보고 싶어서 슬퍼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과 대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는 썩은 송전과 같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서 일으켜주시죠. 11장에서 보았듯이 동방왕과 서방왕, 북방왕, 남방왕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속에서 나와 관계된 진리 이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칫 잘못하면 아주 좋지 못한 싸움꾼을 세우는가 구경하다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전부를 다 도둑 맞을 수가 있다. 뭘 들여다보다가. 그러니 내 것 빼내기 위해서 그들이 싸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거 정신없이 못 들여다보다가 내 거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돈을 빼앗기 위해서 뱅뱅 돌리는 거, 그래서 그 혼을 빼놓는 거, 그리고 정신을 쏟게 한 뒤에서 주머니를 떠나가는 자들. 이 말의 의미는 외부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딴 데 있어요. 그래서 12장 본문에도 창공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부귀영화 모든 귀한 자리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도 다니엘은 그것으로 만족치 않습니다. 거기에 푹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사장이 됐지만 국무총리가 됐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12장에서 미가엘이 호의를 합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고 호의를 받아요. 신랑 차림으로 나타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신랑 차림으로 주님이 왜 나타났을까? 신부를 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부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내 민족 하는 이 내 민족이 누군가, 물론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유대민족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다니엘 너를 닮은 그런 자들, 그리고 마지막 누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온전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두지 않고 미가엘이 보호하는 천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또 개국일에도 없던 환란이 또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 전에 있던 환란이 아니고 전에 있던 환란으로 다시 반복은 절대 하지 않는다. 늘 새로운 환란을 맞게 될 것이다. 늘 새로운 환란인데 예측했던 환란이 아니고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환란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환란, 그리고 또 하나는 개국이래로 가장 큰 환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을 자꾸 바꿔서 쓰신다. 종교운동 활동, 수영을 경계해라. 수영운동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신앙은 둘이 아니고 종교운동이라는 거죠. 하나는 종교운동, 그걸 막아할 것이다. 요즘에도 엄청난 그 운동에 대한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란을 단순히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3차 세계전쟁 그런 가견적으로 나타나는 그 환란만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환란이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환란으로 못 느끼고 느끼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눈이 어두운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이걸 또 환란으로 못 볼지라도 종교운동 또한 물량주의, 물질 팽창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저 누구나. 그 면에서 진하게 생각이 되는데 영적 면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못 먹으면 어찌 될 것이냐 인 거죠. 영적인 배고픔. 대단한 기갈이오죠. 그런 면에서 환란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보이는 환란은 누구든지 알아요. 그죠?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 요즘에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환란을 보는 자는 육적 환란도 능히 이기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까짓 것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 영적 면에서 환란이 접어들었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육적인 면으로도 나타나는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환란은 안 나타나고 끝날 수 있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운동들 환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했다는 것은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 왕이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금해버리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방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지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가야 된다는 것.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환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선조들은 보면 무력으로 완력으로 나오는 그런 환란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개국일에 없던 환란은 총뿌리를 겨누는 환란이 아니라 진리를 스스로 땅에 던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라면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생활난도 겪고 간다는 거, 진리 바로 지키려다 보니, 신앙 정절을 바로 지키려다 보니 모든 고통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신앙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 환란은 누구를 위한 환란인가? 환란이라고 그러면 의뢰의 말 안 듣고 예수 잘 믿고 죄만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모든 환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환란은 없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허락을 해주어서 욥에게 어떤 부분만 시험하게 만들었어요? 생명 외의 것들은 다 환란을 겪게 하죠.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였을까? 그러면 욥을 높이기 위함이었던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도 아시고 싶었던 거예요. 배가가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인들 그 아내를 또 새롭게 또 자녀도 더 많이 이렇게 주시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고 뭐를 알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사를 묻지 않는다는 거. 뭐라고 그러세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는. 그래서 과거사를 붙들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울 필요는 없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모든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도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환란의 비바람을 불기도 한다는 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들판으로 내쫓기죠.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계세요. 고립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배경으로 딱 증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윗을 무시했지만 사무엘의 통으로 한 사람으로 바로 다윗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니 이가 그니 하고 지정이 됩니다. 깨닫게 하죠. 누가? 사무엘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죠. 또 한편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을 볼 때 골리앗은 다윗을 높여준 인물이기도 해요. 그죠? 다윗을 높여준 인물.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골리앗이 될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사건 환경을 붙여준 것은 제일 좋은 곳으로 붙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 내 인간 편에서 보면 제일 나빠. 그죠? 그런 자를 왜 붙여? 그런 일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깨닫고 감사가 나올 줄 알아야 된다. 창공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이 되려면 이 환란을 잘 통과하고 가야 될 것이다. 환란과 통과가 없이는 빛나는 인물이 없어요. 근데 보통 환란 없이 빛나는 인물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는 어이구 환란이 온다고 겁이 나죠. 환란은 성도 다니엘과 성도들을 위해서 일으키셨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모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환란은 언제나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이뤘던 못 이뤘던 환란은 시간 속에서 흘러간다라는 거. 그러니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환란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원 얻은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환란에 졌다고 해서 천국 갈 자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진 않아요. 뭐만 있다면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은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영생을 말하죠. 기본 구원을 전제해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건 언젠가 깨어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도 죽으면 다 땅에 묻힙니다. 잠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죽은 겁니다. 잠자는 건 언젠가 깬다라는 거.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영생입니다. 자는 자는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자는 자가 깨어난다는 거. 빛날 자는 누군가? 지혜 있는 자는 풍산의 빛과 같이 빛이 난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사리 판단을 잘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 짐승들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판단력, 관찰력이 예민해서 이 짐승들을 잘 볼 줄 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운동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 불신자들이 데모하는 그런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 종교 운동에 와와하고 그저 그냥 군중심리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수양 바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수양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양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 수양이, 영혼 밖으로 나가는 수양이 있죠. 일종의 사명자들 사역과 이력,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왜 응답이 신앙이 좋다는 이런 전부 다 수양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정리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데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 어떻게 보여요? 환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근데 왜 못 붙들었는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을 사서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그 집에서 누리려고 들어가죠.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거죠. 평화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예물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꼭 통과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위주로 영이 잘 되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은 육에 대한 이해타산도 평가는 안 중에도 전혀 없습니다. 육은 육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상태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꾸 안겨줍니다. 안겨주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고 누렸느냐? 아니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 신앙성도 인격적인 결합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주리고 목마름이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